남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270세의 자녀를 낳은 그의 부인은 몇 살이었을까?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이제 해 보면서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한 다음부터 지금 끝에 누가 끝나요? 노아가 끝나요. 노아. 네, 노아가 끝나요. 노아의 세 아들을 얘기하면서 노아 시대를 끝을 내요.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홍수까지를 하나의 족보로 기록을 해요. 두 번째 족보는 11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벨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뒷부분인 11장 10절에서 29절까지가 족보가 나와요. 나오죠? 11장 10절만 읽어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선 마지막인 29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면서 족보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선 셈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홍수 후 2년에 그렇게 나오죠. 예, 땅이 말라 사람이 살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자손이 나오죠. 그럼 끝부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홍수까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족보는요,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요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예요. 우리가 읽은 5장의 족보는 몇 세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갔다가 탁탁탁탁 못 세셨어요? 그 정도 능력은 되시잖아요, 다. 네. 몇 세대가 기록되었을까? 전부 몇 세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몇 세대요? 10세대가 기록이 됐어요. 10세대가. 나중에 쉬어봐요. 아니, 노아가 세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11세, 그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11장을 찾은 거라고요. 노아에서 끝이 나고 11장에서 건너뛰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아들은 일단 11장으로 밀어두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까지 몇 세대? 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능력이 되죠. 읽으니까 딱 나오잖아요. 나는 글러 먹었어. 나는 틀렸어 이제. 뭐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이제 뭐 머리도 안 돌아가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걸 쫙 한 번 읽으니까 10세대 기록되는 걸 다 알잖아 지금. 쓸만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열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네. 요한계시록에 가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뜻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거보다 하나 부족한 6은 마귀가 하나님을 뺏기는 마귀의 숫자. 그래서 666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10이라는 숫자는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숫자를 계산할 적에도 이게 10의 배수로 나온다. 12지파 곱하기 12지파. 12지파가 2배나 있는데 그것이 10배, 10배, 10배 있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미혹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열의 배수로 나간다고. 12지파 12지파의 열의 배수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고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 숫자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숫자 10의 의미는 뭐예요? 충분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그 후손을 족보를 기록하면서 몇 세대? 몇 세대? 10세대를 기록한 건 의도적이겠죠.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이 땅 가운데 번성시키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누가 받아서 읽어야 하는 편지라고요? 바벨론 포로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창세기를 수박 겉만 핥고 간다고요. 그 속에 단맛을 못 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서 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되고 내가 여호와를 계속 믿어도 되나?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요. 그러니까 다분히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뭐요? 패배감에 빠져 찌그러져 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10세대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건 충분하게 번성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의미가 있는데 이건 설명을 좀 안 할게요. 굉장히 신학하는 사람들에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만 맛배기로 말하면 이래요. 성경만 옛날 문서겠어요? 이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간의 문서들도 있어요. 율법만 법이겠어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법이 있었겠죠? 그러면 율법이 제일 오래된 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기에 성경이니까 율법이 제일 오래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율법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돌판과 토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모세오경 즉 율법은 그 이후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간 백성들도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온 백성 같이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었죠. 그 모든 민족들마다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났다 그러죠? 아니에요? 다 우리가 잘났다 그래요. 그래서 신비로운 자기 왕들의 역사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다 자랑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그래서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진 민족인 줄 아세요? 곰이 인간이 되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저 당군 동굴 속에서 무슨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마늘만 먹고 살고 뭘 지나면은 사람이 되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뛰쳐나오고 곰은 곰답게 곰처럼 열심히 마늘을 먹고 살았더니 나중에 인간이 되었더라.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귀공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퍼진 자식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화라 그래요. 그러면 신화. 그러니까 사실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위대했던 거대한 로마는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알아요? 쌍둥이가 있었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비슷하게 하나는 로물루스고 하나는 레물루스야.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을까 그러죠. 제가 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쌍둥이 둘이 있는데 이 쌍둥이가 엄마가 죽었네, 버려졌네. 그래갖고 숲속에 버려진 거를 말이죠. 늑대가 그걸 길렀어요. 늑대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자랄 적에는 네 발로 걷고 그랬겠죠. 그래서 나중에 인간화되어서 이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이 두 형제가 야 우리 손잡고 인간 사회를 한번 멋있게 잘 살도록 해보자. 그래서 로마를 만들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로마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곰이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이런 신화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짱이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허풍스럽게 우리의 왕들은 이렇게 뭐 늑대의 피를 받아 용맹하고, 뭐 우리 한민족은 뭐 곰의 피를 받아 가지고 인내심이 강하고 이래가면서 갔다가 막 왕들의 족보를 하잖아요. 그죠? 각 나라마다 다 있었겠죠. 예? 예. 바벨론에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지만 모를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이 바벨론은 막 자기네 위대한 왕들이 선조부터 막 있었다고 늑대젖을 먹고 자라서 뭐 왕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런 역사도 없어. 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10가계의 족보를 기록을 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셨다고 말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서 만드신. 그렇죠? 지금 이 족보의 끝은 누구에게서 끝나요? 노아에게서 끝나죠. 노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온 세상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절해버리죠. 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추락해 왔는가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노아의 홍수로 끝이 나죠.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을 읽은 바벨론의 노예들은 이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알았겠지. 알았을 거라고, 그죠? 네,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착착 감기지 않는 것은 네, 이 나라의 이민족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에게 들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8.15 광복절 얘기하고 우리 고구려 시대에 그 다음에 뭐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면 우리 착착 오잖아요. 그죠? 네, 이순신 장군 영화를 만들었더니 1,000만 명이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터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터키 사람이 이순신을 알아들으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게 똑같은 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들으려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창세기 5장도 이 족보 10계보만 딱 읽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이 죄악이 깊어져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끝나버린 우리의 족보하고 가슴을 쳐. 우리는 이거를 알려고 하면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내가 다 알고 이해했다고 말을 하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늘 겸손해야 돼요. 예, 늘 겸손히 말씀 앞에서는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까불까불하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새겨지라고. 예, 원래 설교를 말이죠. 듣고 나가면 일주일 내내 무슨 설교했는지는 하나도 성경은 기억 안 나고 웃겼던 예화만 생각이 나. 그죠? 그러니까 자꾸 웃겨달라 그래. 자꾸 재밌게 해달라 그래. 네, 재밌게 해달라 그래.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그러죠? 고구양약 입에 쓰면 몸에 좋은 거잖아요. 입에 달아서 달짝지근한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 걸려, 그죠? 네, 그러니까 쓴 걸 먹을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물렁한 음식만 좋아하는 너희들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네. 저는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화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지만 내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웃겼던 예화만 생각나지는 않게 하겠다. 그 개그맨이지. 그죠? 개그맨이지. 근데 묘하게 말하면 개그맨이 인기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설교하려면 인기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히브리 노예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네, 10세대를 했던 건. 네. 첫 번째 화면 한번 봐줘요. 네, 창세기 2개의 족보. 1번은 창조에서 홍수까지. 그 다음에 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 네, 그게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단지 지루한 것만은 아니구나. 여기 뭔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구나. 그걸 우리가 들추어가며 발견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불안정한 인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 글씨를 먼저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성경을 봐요. 성경을. 머리를 다 겸손히 숙이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연필 들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밑줄 쫙.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밑줄 쫙.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3절을 읽어요. 이제부터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어디에 밑줄을 하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밑줄을 쫙 끄세요. 성경을 깨끗하게 쓰시면 안 돼요. 밑줄 긋고 빨간색 칠하고 그래갖고 꼭꼭 씹어 먹을 듯이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세요. 밑줄 친 데를 한번 읽어봐요. 1절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3절은 시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다르죠?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아담 읽어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그 다음 밑에 셋 뭐요? 아담의 모양 형상대로. 다르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우기면 우길 수는 있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아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럼 아담이 자식을 낳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아담, 즉 육신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대박 느낌이 오죠? 뭐예요? 순수함, 수준 좀 떨어졌구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분명히 거듭 반복했는데, 그죠? 근데 그 타락한 아담이 자식을 낳으니까 누굴 닮았대요? 지혜비를 닮았대요. 요새 유식한 말로 하면 DNA가 있대요. 굉장히 음미할 만한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저 위에 불안정한 인간. 불안정한 인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부모를 닮기 원해요. 그죠? 오죽했으면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이 다 있을까. 예. 닮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건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불안정한 나를 닮으면 조금 더 불안정해지겠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구할 걸. 저도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손자, 손녀날지. 하나님, 지혜비 에미를 닮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계속해서 만드시고 낳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거요. 지 아버지의 잘생긴 거, 지 어머니의 똑똑한 거 주님 다 합쳐져서 총명한 손주 낳게 해주시고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후손을 주십시오. 우리가 불안정하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순수한 사랑으로 자식을 생산하고 후손을 생산해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소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 바벨론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노예와 포로로 살지만 내 자식 튼튼한 자식 낳아서 건강한 자식 낳아서 힘 있는 자식 낳아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포로로 와 있지만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닮은 후손들을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달라지죠? 네. 그 다음 세 번째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가요? 에녹이. 22절,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 아니구나. 22절부터 시작해서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그지? 그 다음에 24절도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죠?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노아예요. 6장 9절을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 장이죠.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족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저 두 사람에게만 나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다른 방식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죽음이었는지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으로 끝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어요. 그래서 우린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끊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셨다고 함으로써 저 에녹과 노아는 인간의 절망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분리의 무엇인가 연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명을 썼든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해요.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남의 평판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해도 신경을 쓰는, 누가 나한테 뭐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이거면 자존심 상해서. 그거는 작은 이유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 죽음도 있어요. 요즘 하는 말 중에서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예,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죽음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뭐 미얀마로 해서 중국 지난 미얀마로 해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왔다. 와서 대한민국에만 오면 내 동포들이고 말도 통하고 다 그러니 여기에 살면은 이제 지상천국을 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기 교육을 받잖아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소정의 약간의 돈을 받고 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서 살게 돼요. 했는데 모든 게 다 달라. 예.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던 통제당하던 삶에서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유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대한민국 사람을 살려니까 직장을 얻을 수가 있나? 학교를 다니려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북한에서 뭐 똑똑하기만 하고 충성심만 좋으면 김일성 종합대학 제일 좋은 데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 있어요? 나라에서 다 공부시켜주고 다 하는데. 그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니까 그게 안 되고 여기저기서 돌리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보느냐. 이 사회가 저 사람을 압박해서 질식시켜 죽였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해요. 사회가 죽였다.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것은 누가 죽인 타살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고요. 예, 평생을 글만 쓰던 문학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의 허무가 확 어떤 사건을 통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붓을 꺾어버리겠다. 즉, 글을 쓰지 않겠다. 자기는 글 쓰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었는데 글을 쓰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는 순간 무생물과 같다.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그게 다더라.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끊어지고 이웃과 관계가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저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하. 분명히 에녹도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의 죽음을 달리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표현해요. 노아. 그죠? 예.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적으로 죽는 그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람에게 딸이 아니고 말이에요, 말. 람에게 말. 자, 그냥 빨리 찾아서 볼게요. 어디냐면 그 앞에 4장 23절. 4장 그 끝부분은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봤죠?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나와요.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노래하는 거죠. 그죠? 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5장 28절 31절 아담의 후손 5장 28절 찾으셨죠?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 라멕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아담의 후손 중에 계보를 달래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담의 자식이지만 가인이 셋을 아담이 셋을 낳잖아요, 아들을. 그 셋의 후손 중에서 같은 이름 라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첫 번째 라멕, 즉 가인의 후손은
복수심에 가득 찬 라멕이 나와요. 두 번째, 창세기 5장 28, 31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노아의 아버지가 나와요. 라멕인데.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노아 이 아들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땅을 안위하시겠다. 즉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겠다. 그죠? 저 안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올 때 안위하는 자는 안위하는 일로 하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구하셔야 될 은사예요. 안위하는 것, 교인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은사,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이름을 가진 라멕인데 하나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안위를 그를 통하여서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뭘 말하고 싶은가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라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정체를 알아요. 하나는 이 집 자식이고 하나는 이 집 자식인 거 알지만 그들은 묘하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하나의 인간 안에 두 개의 본성이 들어있어. 하나는 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엔 악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늘 싸운대요. 누가 이긴대요? 악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안 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4장과 5장 붙어있는 거기에 라멕이 하나는 복수심에 가득 차, 분노에 가득 차,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하는 자가 돼.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존재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도 알리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위하시겠다고. 그죠?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거기에서 심판하는 땅에서의 희망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받은 저주가 땅의 희망이 되게 한다. 노아의 사건인데 우리는 저기 노아의 사건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오늘. 그는 땅에서 저주받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 자예요. 그죠? 마치 노아의 심판처럼. 그러나 땅에서 받은 그 저주와 심판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소망이 되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해요? 그러므로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위를 보여주는 사람의 노릇을 할 거다. 그 아버지 라멕은 이걸 기대하고 자기 자식 이름을 노아라고 주면서 뭐라고요?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안위가 일어나게 할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품어 안으시고 이 땅의 저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밥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라멕이 선포한 복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막판에 큰 소리가 나고 이해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을 읽든지 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고는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